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차곡차곡 탑을 쌓는 것과 같은 인생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든 탑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고요, 부모를 만나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받는 교육들이 또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탑을 쌓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과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세계관이 또 하나의 탑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탑들이 하나하나 쌓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우리 인생의 탑을 쌓는 것과 같은 과정 가운데서 가장 기초를 우선은 본문 말씀에 믿음이라고 말했죠. 5절 말씀에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 믿음 위에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건데 그 믿음 위에 바로 덕이라는 것을 쌓고 그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쌓고 절제 위에 인내를 쌓고,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요, 그 인내 위에 바로 경건이라는 것을 쌓으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본인의 머리에 지금 떠올렸을 때 내 주변에 경건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인 것 같아요?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때, 어느 때 우리에게 경건한 모습이 있는가? 우선 경건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건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경건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이 신학적인 정의에 대해서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학적인 경건의 정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우리의 행위가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이라 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체라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단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일즈를 해서 팔았던 자동차 기억하시나요? 한 대씩은 다 마음에 가지고 있죠. 어떤 차요? 제네시스. 아직도 구입하지 않으신 분은 마음의 제네시스를 빨리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약하는지 모르시면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제네시스, 창세기, 기원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고 수많은 명상과 수많은 삶의 진리를 깨달아서 속세를 벗어나 살아갔다고 해도 그 사람은요, 요만큼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요, 경건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모습이 도무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부부는 뭐가 간다고요? 닮아간대요. 10년을 살고 저도 내년이면 20년 차가 되는데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서로가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데 부모의 삶의 양식들을 닮아가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 간의 관계를 의심하는 거겠죠. 아니,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렇게 닮아가는 것이 없을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 일평생의 신앙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요,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볼 건데요.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욥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무엇을 의심했냐면 욥의 믿음을 의심했어요.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욥기 13장 16절 보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래서 첫 번째로요, 경건함은요,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경건한 모습을 이루어가지 못한다. 그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욥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동방의 의인이라는 것은요,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의로운 자였고 그는 구원을 누릴 만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흔들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대학원 때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거의 한 20년 전이죠. 그 당시에도 신천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럴 때 연세가 좀 지극하신, 저는 전도사였고 그분은 제가 20대 중반을 넘어섰을 때 이미 그분은 30대 40대가 넘어간 목사님이셨는데 성도들이 신천지에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 너무 교리도 허접하고 지저분하다. 내가 거기 가서 그들에게서 배우면서 그들의 허점과 약점을 내가 다 격파하고 오겠다. 그리고 배우러 간 지 얼마 안 돼서 호련히 신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나오지 않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거기에서 배워서 거기에 넘어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배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분별할 것은요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이성적으로만 분별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 사람들이 미련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닌 거죠. 영적인 분별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가요? 우리요. 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 누구요? 욥이요. 이미 욥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의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흔들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루는 어떤 분이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네. 아멘. 그럼 언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언제 구원이요? 그랬더니 언제 구원이요? 왜냐면 그런 질문을 사실 받는 게 흔치 않잖아요. 언제 구원이요? 라고 했더니 구원받은 몇 월 며칠 시를 기억하지 못하네요. 아 구원파구나 이 사람들. 예. 그래서 그래서요 막 말을 이어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묻죠. 형제님은 생일이 언제예요? 저요? 어떤 생일 말씀하세요?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생일이 몇 개니까요? 3개니까요. 신기하죠? 혹시 생일이 몇 개세요? 보통 2개죠.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 그리고 저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서운해서 출생신고를 늦게 하셔서 원래 생일보다 한 6개월 정도가 늦어요. 주민등록상의 생일은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생일이요? 어떤 생일 말씀하세요? 저 생일이 3개 있는데 상대방이 놀라더라고요. 생일이 3개 있다. 언제예요? 얘기했죠. 이때고 이때고 이때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 생일은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그럼 몇 시에 태어나셨어요? 전 몰라요 그거. 저희 부모님은 대략 아시겠죠. 아니 자기 생일 태어난 날도 기억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신다고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냥 논리일 뿐이에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아주 큰 환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 혹시 다니엘 기도에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너무 웃겼어요. 불자로서 아주 철저한 불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학생이 자기 동생이 그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났을 때 불심이 가득하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전생의 업보다. 근데 성경은요,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것이 그 본인의 죄 때문이냐,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그 불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청소년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갈등이 있을까요? 모든 것은 업본데 돌고 도는 건데 내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면 내 동생은 왜 그렇게 태어났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이 질문을 단순히 업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학생.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만나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그것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만 했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경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선은 경건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은 아니겠죠. 저도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저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건한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욥이 이런 고백을 했냐면요.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야, 네가 올바로 믿었으면 너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었겠느냐. 똑같은 질문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와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 라는 말 앞에 주눅들 거 없어요. 그들은 단지 우리에게 보이는 행동 하나만을 가지고서 우리의 경건함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경건함의 평가의 시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우선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베드로가 초대교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한 이유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표현했었죠? 육수로. 달인들 보면요. 모든 음식을 잘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기가 막힌 육수의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 육수를 가지고서
국물 요리에 쓰던 볶음 요리에 쓰던 어디에 쓰던 기가 막힌 맛을 낸다는 거죠.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던 무엇을 말하던 무엇을 행동하던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경건한 삶은 그제서야 시작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발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선은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경건한 삶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니까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의 먼 친척 가운데 한 명처럼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환승을 한 경우가 있죠. 왜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에서는 경건하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경건함은요, 그러한 문제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경건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냐? 아닌 거죠. 그거는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 그러한 문제는요, 나의 경건함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특히 술, 담배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서는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편인 거지.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경건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7장 8절 볼까요? 욥기 17장 8절. 왜 유독 이 욥기서에서 경건함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냐면 욥이 닥친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어떻게 경건한 자가 어떻게 경건한 자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17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니라. 욥기 20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5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야 어떻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갖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경건을 우리가 갖추었는데 욥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갖춘 것이 오히려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얻는 유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에서 출발한 경건이 아니면 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과 행동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경건치 않게 살아가는 자들이 더 큰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호등 한번 지키는 것보다는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쭉 달려가는 사람이 더 빨리 갈 수는 있어요. 정직하지 않게 땀 흘려서 정직한 유익을 얻는 것이 실제로 세상에서는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요즘에 보면요,
TV에서 나오는 수많은 드라마의 소재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다크 히어로라 그래요. 직업이 판사고 검사고 경찰이고 어떤 돈 많은 사람이고 근데 세상이요. 세상의 법으로 잘못한 사람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 다크 히어로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잘못한 사람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 소재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할까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 삶이 더욱더 형통한 것에 대한 불만을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욥기 27장 볼까요?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는 구약 성경인데 아마 신약 성경이 생각나실 거예요. 욥기 27장 8절입니다.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신약 성경이 생각나시죠? 누가 생각나요? 어리석은 부자. 많은 것을 추수하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수확한 것을 가득 넣어두었는데 예수님께서 만일 그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불러간다면 그 쌓아둔 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죠. 무엇일까요? 세상에 우리가 봤을 때는 경건치 못한 모습으로 세상이 봤을 때는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저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신학적인 경건함의 정의 저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영혼의 경건함을 인간 행동으로 스스로 가져갈 수 없을 때 그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면 그들이 일평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쌓아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태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예정론이 중세 유럽을 뒤덮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타락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내 구원은 예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예정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된다? 아무런 삶을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와요. 신기하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이신가 봐요. 갖고 예. 그랬더니 혹시 저 교회요? 그래갖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추구하는 교회가 있대요. 특정 교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추구하는 교리가 있고 추구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요. 근데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 물론 칼빈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그 예정론을 믿으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았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감사하죠. 그 믿음 때문에 일평생의 삶이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삶의 스타일,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아. 왜요? 모르겠어요. 더 많은 대화를 나눠봐야 알겠죠. 언제 한번 찾아와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는데,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면 오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도 내 삶은 여전히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욥처럼요. 그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흔들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빈번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요,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건의 능력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요 자주 드려요.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다닌 지 1년이 넘었거든요. 목사님, 저 오늘부터 교회에서 뭐 먹고 가도 돼요? 밥 먹고 가도 돼요? 라고 저한테 승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웃겼어요. 야, 누가 교회에서 밥 먹고 가는 거 허락받으라 그러든? 그건 아니래요. 근데 왜 그것을 나에게 물어보냐 이거죠. 자녀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아빠, 엄마, 오늘 차려주신 아침 먹어도 돼요? 엄마, 아빠, 점심 먹어도 돼요? 저녁 먹어도 돼요? 라고 묻는다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겠죠. 왜요? 얘가 왜 그러지? 나에게 뭔가 서운한 게 있었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집사님이 우리가 예배 다 끝나고 밥을 먹는데, 우리끼리 밥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딸들이 서 있어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똑똑 두들긴 다음에 아빠, 저도 같이 밥 먹어도 돼요? 라고 묻는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밥을 먹는데 나에게 허락을 구하지? 이상하죠. 그런 가정은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요? 관계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다음으로요,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 힘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자들의 모습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면 인색한 모습을 자꾸 떨쳐버려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도 너무 인색해요. 자기에게도 인색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청렴하게 사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요.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 인색한 거죠. 또 있어요. 자기에게는 너무 넉넉해요. 한없이 관대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무엇이요? 마음도 물질적인 것도.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요 누가 순교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스데반. 근데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요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손에 꼽힐 수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그의 죽음 앞에서 성경은요 조건부를 달아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절.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의 깊은 것을 묵상하다 보면 구분지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사하고 우는 사람들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영이 깨어있지 않고 강박한 영혼들은요 아 죽었대, 아 안타깝다, 좋은 사람 하나 갔네, 이걸로 끝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죽음을 애도하며 가슴을 쳐가며 함께 슬피 울며 장사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 구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즐거움을 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외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요 경건한 사람은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진대요.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입이 열리는 대로 다 쏟아내는 사람들은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경건하다면 적어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맞는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에 있어서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러한 말은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오히려 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상처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루는 한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루는 한 여자 집사님이 지나가는 길에 정말 남편을 잘 꼬드겨 갖고 예배 때 말고요. 평일날 그냥 잠시 사무실에 방문을 했어요. 갖고 의자에 나란히 앉았죠. 근데 그 남편분이 옆에 오자마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 냄새가요? 담배 냄새가. 그래서 손을 이렇게 봤더니 정말 담배를 오래 피신 분들 보면요. 이 담배를 잡는 이 손에요. 자국이 남아요.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그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너무 많이 피시니까 건강에 좋지 않은 거예요. 실제 그것 때문에 건강에 안 나빴고요. 근데 제가 뭔 냄새지? 혹시 담배 태우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만났던 남자분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목회자와 한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먹거나 담배 피는 분들은요. 정말 못 봤어요. 교회 밖에서 만난 사람이어도. 어제 농구를 했던 청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혹시 안 피시죠? 그러더니 농구를 하다가 저 멀리 가서 담배를 피고 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맞는 말이죠. 건강을 위해서는 끊으십시오. 근데 그 자리에서 대뜸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분의 마음은 다쳤을 거예요. 맞는 말이어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독단적인 모습 가운데 경건치 않은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 있냐면 너무 주관이 뚜렷하다 보니까 내가 이 말은 해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그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은 꼭 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참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과 시간을 기다렸다가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꼭 전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때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돌이킬 수 있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야고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갖추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